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감사주일입니다.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1949년 10월 21일 정확히 말하면 내일이 바로 70년째 되는 날입니다. 70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기공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엔 새마을교회란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 1969년 10월 7일 한 20년 동안 새마을교회로 있다가 약 50년 전에 당일교회로 이름을 개명하게 되어집니다. 1969년부터 오늘날까지 50년 동안 또 당일교회란 이름으로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 7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것,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다툼도 있고 나눔도 있고 원망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은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계획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순탄하기를 원하죠. 그냥 편안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지내는 게 과연 그 사람에게 유익한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편하게 지낸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맨날 맛있는 것만 먹고 고기 좋아하면 고기 먹고 단 거 좋아하면 단 거 먹고 일하기 싫다고 맨날 소파에서 누워서 TV나 보고 뒹굴뒹굴 한다라면 아마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마 짐작컨대 비만으로 살도 많이 찔 것 같고 공부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면 머리에 든 것도 없고 육신의 건강도 안 좋고 아마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때론 하기 싫지만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운동도 해야 되고 먹고 싶지만 참고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그때는 힘들어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건강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더 훌륭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고 순탄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믿음의 공동체도 끊임없이 든든하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처럼 우리 교회도 7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오셨어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누어지기도 하고 그런 훈련과 어려움의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하셔서 앞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덥다라고 한여름에 덥다라고 사무실에 앉아서 방에 앉아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습니다. 당장은 시원하고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지내고 나면은 오히려 냉방병에 걸려서 더 힘든 거예요. 건강이 더 상하는 것이죠. 한여름에 뜨거울 때, 더울 때는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더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겨울 추울 때 오들오들 떨면서 추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무들도 더 단단해지고 나무들이 쭉쭉 나이테가 늘어나는 것처럼 건강해지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여름, 한겨울 그 더위와 추위를 싸워 이겨가면서 사람은 건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 당일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70년의 세월 동안 때로는 뜨거운 바람으로 때로는 차가운 추위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손잡고 기도하면서 그 더위를 이겨내고 그 추위를 이겨내었기 때문에 70년이 지난 지금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숙하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더 귀하게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지만 그 방해를 기도로 이겨내고 그 중상모략을 그 헛소문들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70년의 역사를 지낸 우리 당일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무너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느헤미야처럼 스룹바벨처럼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또 우리 당일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게 주의 일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럼 우리가 이 당일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 또 우리는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이전에는 이방인이고 무할례당이었다. 그 이전이란 것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되기 전이죠.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늘 무할례당, 이방인, 외인, 나그네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값으로 하나님과 막혀진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는 동일한 시민이요 천국 시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란 것은 우리의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 성경을 표준 세번역 그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보면 이 현대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 동일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원래 이스라엘 성전법에는 이방인들은 지성소까지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제한되어져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앞에는 담이 쌓여 있습니다. 그 담은 그 안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남자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여자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또 그 앞에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성전이라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이 막혀져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져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었던 거예요. 담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 막힌 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삶은요 늘 파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었고 힘들었던 것이죠. 그럼 담이 있으면요 늘 삶이 곤고하고 파멸로 어려워집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초등학교로 이야기하는데 국민학교 시절, 저도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시절에 옆짝꿍하고 싸우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담을 쌓는, 많이들 해보셨나 봐요. 딱 칼로 책상을 반 쪼갭니다. 딱 쪼개가지고 너 이쪽에 넘어오면 다 내 거야. 안 줘. 어쩌다 공책이 삐죽게 삐져나옵니다. 칼로 딱 잘라내요. 거기는. 너 넘어왔으니까 이건 내 거야. 잘라버립니다. 어쩌다 지우개가 굴러왔습니다.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담이 있으면 서로가 힘든 것이죠. 근데 그 담이 지금은 안 그러느냐? 어른이 되면 안 그러느냐? 똑같아요. 어른이 되어도. 어른들이 보면 아파트에 사는데 옆 동의 옆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를 지나간다고 통행로 지나간다라고 그게 싫다고 담을 쌓아서 막아버리고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요즘에도 아이들이요 이 조그만 초등학교 아이들 이제 뭐 10살 11살 이런 애들도 학교 생활 하는 거 보면 딱 나누어져 있대요. 저쪽에 잘 사는 큰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이쪽에 임대 아파트 조금 못 사는 아이들 딱 나누어져 있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담이 쳐져 있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어제는 어떤 분이 보니까 자기 땅이 저쪽에 있어요. 근데 이 땅이 맹지예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땅에 가야 되는데 길이 없으니까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집을 짓고 사는데 이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기 위해 통행로를 만들었는데 그 통행로를 통해서 자기 땅으로 갑니다. 근데 통행로를 만들었던 그분이 그 다른 사람이 자기 통행로를 다닌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막아버린,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데 멀리 돌아갑니다. 멀리 돌아가는데 그 길마저 누군가 막아버려요. 이 서로 오해가 되고 화가 생기니까 낯을 들고 쫓아가서 막 상처를 입히고 대판 싸워서 뉴스에 나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엔 담이 쌓여 있는 거예요. 담이 쌓여 있으면 그 담은 사람들을 파멸로 만들어가요. 서로 다투게 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여류 작가가 쓴 그 글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푸른 초원이 있어요. 푸른 초원이 있는데 그 푸른 초원 가운데 양떼를 치는 목동들이 있습니다. 2명의 목동이 수많은 양들을 칩니다. 근데 양들을 먹이는데 초원에 풀도 많고 맹수도 없고 아무 걱정이 없어요. 한두 달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목동들이 심심하고 삶이 권태롭습니다. 목동 둘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야, 사는 게 너무 재미없다. 우리 좀 재밌게 살아보자. 어떻게 할래? 요쪽에 딱 반을 잘라가지고 너는 저쪽 나는 이쪽 반 딱 잘라서 우리 따로따로 저 땅은 너 땅, 이쪽은 내 땅 나누어서 살아보자. 그래? 그것도 재밌겠다. 서로 상대방의 땅에 넘어갈 수 없다. 그래, 알았어. 담을 쌓았어요. 담을 한참 다 쌓고 나니까 너무 힘들고 목이 말라요. 목동이 이야기합니다. 야, 물 마시자. 근데 그 물은 담 건너편 저쪽에 우물이 있어요. 야, 물 좀 줘. 무슨 소리야? 정색을 합니다. 너 담 쌓을 때 분명히 넘어오지 않기로 했잖아. 물 못 줘. 물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 목동은 또 화가 나니까 그래, 물이 거기만 있냐? 내 땅에도 물이 있을 거야. 땅을 팝니다. 이 땅을 파는데 나오라는 물은 안 나오고 이만한 나무 상자가 하나 나오죠. 그 나무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찬 보물 상자예요. 멀리서 지켜보는 목동이 야, 친구야, 우린 부자 됐다. 뭔 소리야? 네가 왜 부자야? 내가 부자지. 너는 물도 안 주는데 이거 다 내 거야. 이 담이 있으니까 서로 자기 것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둘이가 타협합니다. 야, 내가 이 진주 목걸이 하나 줄 테니까 물 한 바가지만 내게 다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손해볼 장사는 아니에요. 좋다. 물 한 바가지하고 진주 목걸이를 바꿉니다. 그 담 위에 올라가서 진주 목걸이 주고 물을 한 바가지 딱 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목동, 물 한 바가지를 건네는 목동,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한 5분 뒤엔 둘 다 죽어 있었어요. 왜? 진주 목걸이를 주는 사람은 목걸이를 주다 보니까 야, 저 우물을 빼앗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목걸이를 걸어주는 척하면서 목을 졸라 상대 목동을 죽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에는 독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죽어 있었던 것이죠. 결국 두 목동은 다 죽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인간관계 속에 담이 쌓인다는 것은 바로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이 쌓이면요, 내 영혼이 파멸되어져요. 하나님하고 담이 딱 쌓여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담이 쌓여지면요, 상대방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 사람 되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15절 말씀을 보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서로 담을 허물고 잘 지내게 하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둘이가 16절 말씀을 보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몸된 교회에 다 한 지체가 되어 한 가족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족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가정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떤 가정에 한 분이 아프셔요. 병이 계셔요. 이 병이 계신데 이 병이 잠깐 아픈 게 아니라 한 십수년을 아파요. 그러면 오랫동안 병에 계시면 그 가족만, 그 아프신 환자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아파요. 그 사람의 마음이 멍이 들고 생각이 비뚤어지고 온 가족들이 힘든 거예요. 세상에 보는 눈이 바뀌어요.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세상을 원망하고 보는 눈이 달라요. 한 가족이 아프면 온 가족이 아픈 거예요. 한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좋은 일이 생기면요, 온 집안이 잔치를 해요. 온 가족이 행복한 거예요. 가족이란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 하나 삼으셨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은 물로 하나 되는 관계라면, 다 물이잖아요. 이 세상은 물로 하나 되는 관계라면 성도들의 삶은,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어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끈끈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하신,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고 같이 연결되어져서 지어지는 한 집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다 가족이고 한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벽돌 몇 개 빼면 그 집을 못 쓰는 거예요. 가족들 중에 한 분이 아프면 가정이 힘든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잊지 말고 늘 성도님들을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한 가족 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몸에 암세포가 생기잖아요. 이 암세포가 왜 생기냐면 이 모든 사람의 몸은 다 세포들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어떤 세포에 균이 들어오면 이 옆에 있는 세포들이 도와줘요. 이 아픈 바이러스가 침입한 그 균에, 그 세포에게 영양분도 몰아주고 다른 쪽에서 필요한 거 덜 쓰고 그쪽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몰아줘서 이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겨내게 하는 것이죠.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암이란 것은요, 그 어떤 세포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주변 세포들하고 관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담이 쌓여버리는 거예요. 담이 쌓여버려서 이 세포는 다른 세포들로부터 전혀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외인이 되고 나그네가 되는 것처럼 자기 세포 혼자 고립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립되어진 이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자가 증식하는 거예요. 그 다른 건강한 세포들하고 전혀 교류 없이 담을 딱 쌓고 이 병든 세포 자기 스스로가 자기 혼자 자꾸 자생적으로 자기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성 종양이 되고 이 암덩어리가 되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도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신앙생활도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데 다 서로 한 가족이 되어서 교류할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교류하지 않고 나 혼자 살짝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집에 와야지, 혼자 살짝 왔다 가면요, 이게 고립되어지면 점점 영적으로도 병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에너지를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혼자 살짝 왔다 가고 구역 예배 바빠요. 여전도에 바빠요.
부하 선교회 못 가요. 자기 혼자 고립되어져 있으면 이게 스스로 자기 혼자 자가증식을 해요. 내 안에 삐딱한 생각이, 야, 뭐 교회가 왜 이래? 목사님 설교가 뭐 저래? 찬양돼서 찬양이 뭐 저래? 이런 마음이 자꾸 증식되어지면 그 영혼이 병드는 것이죠. 영적인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아프냐? 모든 교회가 힘들게 되어지고 다른 성도님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막힌 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 이웃과 이웃 관계 속에 담을 허무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 안에서 하나요, 한 가족이 되어서 마음을 열고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질 때 오늘 말씀을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오른쪽 왼쪽 연결되어지는 지어져가는 건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어져가는 건물과 같은데 오늘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지어져 가느니라는 이 말씀은 아직 공사 중이라는 것이죠. 아직 공사 중. 이 공사 중이라는 말씀인데 우리 교회 주변에 요즘 공사가 많아요. 집도 짓고 막 하수구 교체한다고 땅도 파고. 제가 이제 교회에 나올 때 교회를 올 때 보면 어느 때는 정말로 막 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을 만큼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다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한참 들어오다 보면 공사 중 길을 딱 막아놨어요. 저 앞에 편말로 공사 중이라고 써놓으면은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고 써놓으면 들어오지도 않을 것인데 중간쯤 들어왔는데 공사한다고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억지로 후진합니다. 후진해서 옆으로 이쪽 길로 들어와요. 이쪽 길로 들어오면 이 많은 트럭이 길을 딱 막고 과일 내린다고 안 비켜줘요. 뭐 그냥 뭐라고 해도 안 비켜줘요. 또다시 뺑 돌아서 이쪽으로 오면 이쪽엔 또 집 짓는다고 콘크리트 쏟아 붓는다고 또 차가 레미콘에 와서 안 비켜줘요. 이쪽도 저쪽도 사방이 막혀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막 화가 나죠. 이 공사 중에는 통행을 막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다 해서 교회 들어왔어요. 사무실로 들어와 앉아 있으면 이 집 짓는다고 뭐 땅 판다고 막 쿵쿵쿵 하고 드릴로 막 땅을 뚫어요. 그러면 막 책상이 막 덜덜 떨릴 만큼 진동이 와요. 안 그래도 사무실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아슬아슬한데 이게 막 진동까지 나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나가서 이 공사 당장 그만두시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 공사 중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공사 중이라는 것은요, 이 설계가 있고 이 공사가 언젠가는 끝나면 더 좋은 집으로 더 좋은 길로 만들어진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편하고 시끄럽고 진동이 나도 참고 기다려줘서 이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죠. 다 끝나고 나면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이니까. 건축만 그렇고 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자신도 여전히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뭐 잘생기시고 예쁘시죠? 다 예쁘시고 잘생기시고 멋지십니다. 근데 그분이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분 참 말씀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든다. 저분 왜 저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저분 때문에 내 사는 게 불편하고 통행에 불편하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어느 사람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고 공사가 끝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70년이 아니라 700년에 가도 공사 중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공사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저분 참 말씀을 왜 저렇게 해서 불편하게 하실까? 내 마음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통행을 막고 있는 것처럼 불편하게 하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저분은 공사 중이시니까 아직 저분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땅 다 더러운 거 파내고 끌어내고 거기에다 시멘트 새로 깔고 아스팔트 포장 싹 하면은 아주 탄탄대로가 되는 것처럼 저분도 공사 끝나면 아주 훌륭하신
하나님의 일꾼 될 것이란 그 믿음으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족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시끄러워? 때려치워. 왜 이 들어오는데 길을 막고 땅을 파고 난리야? 공사 그만둬. 그러면 공사가 중단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는 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고 갈 때마다 맨날 공사를 참고 기다려주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오지만 못 참고 공사하는 걸 방해해버리면 맨날 불편한 길을 다니는 거예요. 질퍽질퍽하고 구멍이 움푹움푹 파인 그런 땅을 다니면서 평생 동안 불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다 공사 중이니까 잘 이해하시고 공사 끝날 때까지 잘 기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창립 70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스룹바벨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세월이 70년이면 결코 작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으로 따진다면 70년이면 예로부터 고희라 그랬어요. 옛날부터 드물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교회도 한국 교회도 창립 70주년 고희예요. 고희. 드물어요. 보통 교회들이 한 60년 된 교회들은 많아요.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나고 53년 끝나면서 북한에 있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오죠. 그들이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제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많이 세우게 되죠. 그런 교회들 1953년 이후로 세운 교회들은 이제 뭐 60년, 65년 다 이렇게 되어 가죠. 우리 교회는 1949년 6.25 전쟁 이전에 세워진 교회예요. 6.25 전쟁 이전에 세워진 교회가 70년 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70년 동안 지켜주신 것은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이 70년이 되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일에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몇 년 앞서 있으니까 우리가 더 앞장서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재건해 나가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한 가족이 되어서 힘을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교회도 공사 중요하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완벽한 교회, 좋은 교회, 멋진 교회를 찾습니다. 세상에 어느 교회, 어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교회를 찾는 사람이 그 교회를 가면요, 그 사람 때문에 완벽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고 완성된 교회, 아무 흠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흠이 있고 다 공사 중인 교회인데, 그러나 그 공사 중인 교회 가운데 내가 참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양해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그 공사 가운데 내가 벽돌 한 장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성도라면 바로 그 교회가 하나하나 그 공사들이 진척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 장의 벽돌을 놓을 때요,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림줄이 있어요. 말씀의 다림줄. 우리가 벽돌을 쌓는 것도 마음대로 쌓으면 그 집은 금방 무너져요. 이 다림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다림줄을 내려서 수평과 수직을 잘 맞춰서 한 장 한 장 올릴 때 그 건물이 든든하게 서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70년의 세월을 지낸 당일 공동체의 성숙한 성도들이고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올라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이 되어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